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약속하여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사 안에서 약속하여 주신 그 일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도다. 즉 믿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즉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리더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싫어하는 상황이 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싫어해요. 왜 싫어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잡은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둬두고 그 다음날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믿고 그를 따르며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히려 이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제 이 일을 신문하기 위한 모든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이 백성들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지도층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래서 이 모든 관료들과 모든 가문의 유력 인사들이 다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라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는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의 제자냐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세워놓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냐, 우리 중에 누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너희들이 할 말을 하게 하겠다고, 알게 하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역사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이제 이 약속의 성취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제가 굉장히 놀라워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의 종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냐면 선지자를 보내셨고 제사장을 항상 그들 가까이 두셔서 양육받게 하셨고 그리고 왕을 세워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함을,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 지금 현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지금 여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모든 관료들이 다 모여있어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9절 말씀 보시죠. 이 문제를 성령 충만함으로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에 굉장히 중요한 전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일 병자에 대해서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즉 이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를 착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원래? 먼저 은혜를 받은 이 백성의 관료들과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스스로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함을 이미 우리가 구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실 때부터 인물을 세우실 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지만 자기네들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 착한 일의 본질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해야 될 그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일 병자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일이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한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자, 그 전제를 두고 이제 무엇으로 가지고 가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즉 이 역사가 무엇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가르쳐줘요. 육체의 구원에서 영혼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려줘요. 이미 이 역사는 우리가 3장 설교를 통해서 봤어요. 3장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사람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사도들의 능력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들이 통로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는 이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구속사의 트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되었음을 확인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것은 보려하지 않는 이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세우심을 받고 그 제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들의 일과 자기들의 정치와 자기들의 경제와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네들의 모든 이득이었는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질문이 아주 미련한 질문이었어요. 너희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자기네들 권세와 자기네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본질적으로 되돌이키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외에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일을 찬양한다는 시편 기자들의 무수한 찬양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접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정말 자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이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거역하던 자들은 그것을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버렸고, 베드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스승과 거짓 스승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하나를 제시하라면은 여러분 이 7절과 9절 말씀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 권위, 자기 이름, 자기 면을 세우는 것,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폭력도 어떤 폭언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예요. 특히 성령을 통한 능력의 은혜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는지 알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너희들이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것은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했던 일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일임을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의 구원받은 원인이고 본류이고 능력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이미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찾는 권세와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 성전에서 권세 누리는 사람으로, 이 성전에서 제법 이름을 날린다고 얘기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한 사람들로서 이곳에 있지만, 이것은 무엇하는 곳이냐? 바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가 되어서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성취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취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 이것에 힘입어 12절로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오히려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권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인간의 일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무엇은 궁금해하냐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싫어했나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부활의 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싫은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권세를 찾다가 그렇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이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나요? 날이 점을 잡아놓고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제자들의 설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열매는 항상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묻나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중에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인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프레임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서신서에서도 이 내용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는데 인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더 높은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담대하게 대답하게 되나요? 바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항상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지금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도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섯 번째, 베드로는 무엇에 대하여 말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얘기해요? 7번, 7번째 문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연속성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 즉 깨달으라, 알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사도행전 제2부 3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발전과 승리와 무엇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전도 활동으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 박해는 성도들의 순교를 가져왔으며, 순교의 피는 복음 전도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원동력이 되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가 무수한 세계교회로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겪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라고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어요. 어떻게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2부 말씀 중 베드로와 요한의 활동은 3, 4장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세 된 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으로 백성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두 사도는 자신들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이름의 권세로 행한 것임을 입증하면서 설교하였어요. 설교 도중 두 사도와 치유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사도들에게 체포되었고 관원들이 모여 신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도들은 담대하고 지혜롭게 답변으로 인하여 놀랐고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제자들을 석방하였던 사건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정말 놀라운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역사에서 고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마저도 말씀의 성취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을 때만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이 빛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성도와 교회에 닥치는 핍박은 오히려 그들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나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이 성도나 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없고 오히려 각성되고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계속 신앙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죄를 지적받고도 편견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사내들인 공회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증거한 제자들을 다시 소환하여 법정에 세워 제자들까지 없애려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신문을 받고 정죄되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제도는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고 편견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무리 박식해도 구원의 도리에 대한 무지한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당시 가장 유식한 자들의 대표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가장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데 준비하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그 자리를 바꿔놓자. 권세자의 자리, 이름의 자리를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자기들로 바꿔놓자 무식한 자들이 됐어요. 영적인 소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무식하다고 여겼던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훈계를 당하게 되었어요. 교훈을 받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병자를 치유한 것은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됐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무식을 일깨워 주었어요. 영적 무죄를 일깨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함을 깨닫게 했어요. 무엇으로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했어요. 다른 것은 알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무식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이스라엘 실세들이 예수들의 제자를 체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전하는 게 싫었어요. 예수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사의식도 성전구조도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지금 이 어리석은 죄악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섰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기들의 권세,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은 아무것도 실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언제 이것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구원의 도에 대한 것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칭의와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심을 위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알고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역사도 알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알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성찬임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먼저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은혜 받으신 분들을 세워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기도하는 방법, 성도가 서로 섬기는 방법,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놀라운 이 교회의 틀에서, 가정의 틀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지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의 선포를 막으려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임을 알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